한 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편지를 쓴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기쁨으로 마지막 날의 천국은 마치 저번 주에도 한번 부른 곡이거든요. 우리 박수 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천국의 소망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는 시간 되게 되는데 누구 아닌 거예요? 우리 천국은 마치 보니까 소율이가 왔네요. 야,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누구세요? 어우,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누님이신가요? 맞죠? 환영합니다. 천국 마치 불렀더니 당신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찬양드리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하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시간 주님께 동일하는 날 베풀어 주시기를 믿사오니 주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주님 올려 양보하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단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먼저 귀한 찬양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심령을 만져주신 하나님, 이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 53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저의 급한 유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
영원히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히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성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7장 이렇게 찬양하십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하는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이게 용서하며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함께 보십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오라. 아멘. 예, 시간에 수송 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긁히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수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과 무릎을 이렇게 긁히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경례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오.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이 시간도 신의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이 시간 저의 심령에 꽂아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그의 능력 안에 붙들림 받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바톨이 없었는데 오늘은 또 눈물을 주시네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찔찔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 앉아 계신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찔찔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집에 돌아가면서 꼭 경고를 하시고 무슨 설교를 하다가 노래는 혼자 다 봤냐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모습이 이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니까 저도 이 모습을 서는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없을 거예요. 문제.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문제들이 닥쳐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 속엔 물론 제가 1장부터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어려움. 물론 사도 바울 혼자에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은 뭐예요? 바로 암흑 속에 갇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죄라고 그러거든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인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와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면 정말 힘듭니다. 살아가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들의 인생은 끝입니다. 끝. 왜 그래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누구나 물론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해요. 영원함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 속에서? 선뜻 안 떠오르시죠? 창세기 생각하면 탁 떠오르는 거 있는데 에덴 동산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왜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곳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냥 멀어진 거예요? 범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금했던 것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쫓으셨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때 살지 않았거든요. 성경 역사로만 봐도 한 6,000년 이상이 되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 에덴 동산의 말씀, 그것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어야 될까요?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신앙이 좋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면은 그래 이럴 수가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왜 범죄자야? 아니 내가 하지도 않은 거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왜 나한테까지 와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가 가셨나 봐요. 저 목사님은 우리 다 아는데 뭔 그렇게 다 아시죠? 이해하시고 참 이게 첫 번째인데 다들 놓치고 살아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막 오래 해도 여기서부터 뭔가 꼬이는 분들이 또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삶이 평생토록 힘들고 문제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문제 말고요. 신앙적인 문제. 내가 아무리 말씀 잘 알고 많이 읽어도 정말 이 부분부터가 잘못 꼬이면은 이 성경 말씀 전체가 꼬이기 시작해요. 도무지 풀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허덕인단 말이에요. 해결을 받지 못하고. 아니 구약 말씀은 어찌 보면 그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나질 않아.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 계십니까? 신앙을 놓고 삶 말고 신앙을 놓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막 매달려보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보고 싶고 이런 심정들이 있으신 적이 있냐고요? 많다고요? 네, 많다고요? 네. 저는 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전에는 목사 되기 전에 집사였으니까. 집사 같은 삶을 살았어요. 집사 같은 삶. 여러분 교회 직분 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 중요하지만
이 집사가 어느 순간부터 잡사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저는 집사의 직분을 갖긴 했지만 잡사 같은 삶을, 신앙을 살아오지 않는. 그러나 제 한편에서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뭐냐면, 뭐 예전 교회에서 집사 일 때지만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 좀 있으면 이제 권사의 직분도 받을 텐데 내가 정말 잡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집사 때까지만 권사가 되면 변할게요. 권사 직분을 받을 때가 되면 정말 변해볼게요. 이런 기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자꾸 다독이는 거예요.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응? 그때는 저희 사모님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물론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교회 가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예배에 선다는 것, 특히 그때는 성가대 찬양대를 했기 때문에 찬양대 자리에 앉는 것조차도 굉장히 마음속으로 무거웠어요. 내가 주중에 이런 행동을 하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이 뭐 불과 얼마 안 돼요. 물론 어찌 보면 신학을 하게 된 그 순간부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계를 뛰어넘는, 내가 권사 때 변한다고 했더니 권사 만들지 않고 바로 목사로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보였던 모습들 바꿔나가야 되지. 근데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로 만들어 놓으니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용서와 위로입니다. 이것은 본문 가운데도 있습니다. 용서, 사도 바울은 왜 용서를 강조를 했을까? 물론 용서 전에는 용서 못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복음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하지만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도 세워나가요. 그 중에서 특별히 애착을 갖고 사랑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의 사랑장도 등장을 해요.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잘 성장하고 바울의 마음에 속 들게 그렇게 생활을 했으면 아마 이 고린도 후서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편지를 굳이 쓸 일이 없지요. 잘하고 있는데 그냥 칭찬만 하면 되죠. 너 너무 이쁘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용서 못할 문제가 생겼다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한 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거. 고린도 지방, 고린도 교회 말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방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고린도 지방만이 아니고 세상 많은 곳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좀 제 입으로 거론하기 그렇지만 음란의 문제입니다. 음란. 성경에도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은 예배 장소까지 들어와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그 고린도 지방에서 드려지는 예배 장소에 그런 영향들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곳을 통해서 세상이 더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내가 보려 하지 않아도 눈에 띄면은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때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물론 제가 필요한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보면 정말 눈을 뜨고 보지 못할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이렇게 넘기다 보면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저와님들 힘들게 하고 앞으로 또 우리 자녀들, 저기 앉아있는 유나나 서율이 이런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단절시키고 끊어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없는 세대에 가면 더 험악한 세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그냥 부정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 속에도 많이 등장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유사한 문제에 또 처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사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속히 달려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가지 않겠다. 왜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물론 뒤에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거에 대한 답들을 기록해두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을 떠올린 것 같아요. 주님의 얼굴.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어떻게 바꿔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자신을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터지고 저러다간 저 교회가 온전히 복음을 못 전하지. 저러다가는 저 교회가 세상 많은 것들, 그런 것들 꼭 닮아가겠지. 그러면 내가 빨리 가서 저들을 바꿔놔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어떤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의외로 사도 바울이 불같습니다. 한번 그가 행하려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잡아 죽음의 길로 이끌잖아요. 그렇듯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불같은 자예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성경에 뭐 사도 바울이 뭐 불같다고 그렇게 써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심정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 하는 분들, 그분들까지 다칠까봐, 상처를 입을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그들까지 힘들어질까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고 주님께 악영향을 끼칠까봐 생각하고 차라리 내가 가는 것보다 저들 스스로 깨닫고 저들이 잘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오늘 편지에 담은 거예요. 사실 글로써 표현을 한다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저도 뭐 편지 세대는 아니에요. 사실 편지를 써본 것도 군대 가서 이렇게 편지를 막
쓰라고 하니까 그래서 편지를 뭐 써본 게 군대 때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거의 편지를 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교회에서 이제 학생부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불러요. 이제 아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수련회 때 그 편지를 아이들에게 이제 뭐 읽어주고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를 한번 써서 좀 주세요. 그러고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제 부탁을 이제 불러놓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좀 당황했죠. 편지를 어떻게 쓰나 내가 뭐 그러다가 목사님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애들한테 말도 잘 이렇게 막 안 하는데 편지로 글을 쓴다는 것이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훈이하고 성훈이한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전해드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아이들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왔는데 주일이 되잖아요. 목사님 또 나를 불러요. 강 집사, 오늘 예배 시간에 그 편지 좀 한번 읽어주면 안 될까? 네? 무슨 편지요? 애들한테 썼던 거 그것 좀 예배 시간에 한번 읽어주면 안 될까? 네? 왜? 아니 그걸 왜요? 이랬더니 아니 그냥 내가 그러고 싶은데 또 목사님이 그런다니 뭐 아예 안 돼요 막 하기도 그래서 아이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뭐 예배 시간에 뭐 일을 뭐 설명을 하시더니 강비사 나한테 이것 좀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아 얼마나 또 그때 제가 말 못할 때라고 했잖아요. 앞에만 나가면 벌벌 떨고. 근데 사실 그 편지 써서 바로 목사님 드려서 며칠 있다가 그걸 제가 또 받았잖아요. 내가 이걸 썼나 이거 순간적으로 내가 이걸 썼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걸 읽어 나가는데 제가 쓸 때랑 또 다른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후에 제가 느낀 것이 그 재주도 없는 것이 편지를 쓰긴 썼는데 그래도 조금 은혜롭게 써놨네. 애들이 좀 그래도 아빠가 좀 니들 사랑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거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 편지를 제가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좀 써먹었을 텐데 그것은 그 이후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거예요. 참 막 내가 가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저것들 내가 세운 뒤에서 치욕해고 싸우기도 하고 막 잘못했다고 막 징계도 하고 처벌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주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거길 이 모습 이대로 간다면 저것들 다 살아내지 내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용서해 줬는데 내가 저들도 용서해보자. 그러면서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편지 안에 담아서 그래 내가 잘못한 놈 용서할 수도 없고 또 같이 너희들과 같이 힘을 못해서 그들을 막 어떻게 하고 싶지만 설령 그 안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힘들고 쓰러질까 봐. 우리 사모님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제가 막 교회 안에서 뭐 난리 치려고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돼 막 이러면서 나 그러면 막 협박할 때 많아요. 나 뒤에 떠나 막 이런 협박할 때 많거든요. 그렇듯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혹시 그런 한 영혼이라도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족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풀고 싶고 또 용서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 한절한절 보는 것보단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저한테 한 가지만 느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떠올려라. 그러면은 용서 못할 것이 없고 해결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 해결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나
두 번째 다예요. 너 아니에요. 내가 먼저 문제. 여러분 말씀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11절. 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누가 먼저 가장 외칠까요? 눈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예, 사단. 사실 사단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 붙들려 사느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사단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문제라는 것. 이 사단에게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이후에는 사단에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저게 또 괴계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괴계. 그런데 뒤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건드립니다. 내가 모르는 거 사단이 공격 안 해요. 내가 알고 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주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아는 것 옆에 계신 분은 몰라요. 물론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눈치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안에 있는 것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예, 아멘.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 우리는 많은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많은 것을 사용해 보려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사도 바울의 본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목회 과정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고 사단에 안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이 자꾸 책찍질해. 너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이 심령 안에서 누군가 막 쳐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만지십니다. 그때 실족하면 안 돼요. 그때 넘어지면 안 돼요. 그때 상처 입으면 안 돼요. 나를 다독이세요. 내가 문제가 있군요.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군요. 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흔들게 하십니까? 주님, 나를 먼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문제 끝이에요. 해결해 나가십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제목처럼 용서라는 것이 정말 쉽게 안 나오잖아요.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죠? 지난번에 서율이랑 이나가 제가 설교를 했더니 그냥 바로 그냥 뒤에서 투닥투닥 할 때 있었잖아요. 저 아이들이 아마 지금도 기억할지 몰라요. 그때는 조금 옆에서 엄마나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얘들아 이제는 화해하고 잘 놀아야지 했으니까 용서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때 완전히 풀지 못하면 성장하고 이후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설교 제목을 접하면 막 어렸을 때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때 막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때는 화해하고 잘 지낸 것 같은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떠오르고 사실 저는 여성들 틈에서 자라서 약간 여성적인 면이 있어요. 네? 왜 웃으세요? 그렇다는데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실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심하긴 하잖아요. 제 안에 그런 것이 있어갖고 저도 막 그래요. 근데 여성분들은 조금 더 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그때 막 이러고 막 꺼내잖아. 우리 사모님은 좀 그러지 않아요. 남성화가 돼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용서라는 것이 내가 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지쳐나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용서는 뭐예요? 십자가의 죄사함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안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볼 때는 내가 용서를 다 했는지 그것을 완전히 다 잊었는지 기억조차 아니하는지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머리를 막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정말 그때 다 용서하고 잊었나? 너무 그렇게 힘들어 하시지 않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 연약해서 언제든지 그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전에 막 떠올리기도 싫은 세월호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등장한 것이 누구예요? 유병언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병언. 누구예요? 이단의 교주예요. 복음 침례예요. 물론 이름적으로는 뭐 기독교 같고 하지만 잘못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알아보게 돼요. 대체 유병원이 누구야? 대체 복음 침례가 뭐 하는 데야? 알아보게 돼요. 여지나 잘못된 집단이에요.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잘못된 집단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자꾸 보고 귀로 듣다 보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네?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언제 결정적인 게 터져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사건이 언제 일어날까요? 종말의 때 일어납니다.
종말의 때? 종말의 때가 언제죠? 네, 지금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최종적인 종말이 일어납니다. 왜 종말이 일어나요? 그때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최후 심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가 있는가? 영생을 못 누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반드시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이 왜 그래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자꾸 지옥 가는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돌려서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을 이쪽 방향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길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다른 것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자꾸 구원을, 물론 한번 구원, 죄사함의 구원을 얻지만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중심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이리 입술이고 저리 입술이고.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첫 번째는 나라고 했죠. 두 번째는 주변입니다. 주변. 때로는 내가 그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변의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그 주변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변에 가면요,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러다 보면 나도 한마디 보태고 많은 문제들이 벌어져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주변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 다 아시죠? 회개.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돌이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게 11절 말씀에 들어있는 사단의 괴계 중에 하나예요. 많아요. 많은 것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영향력은 주변. 주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보내십니다. 물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런데 아담 주변에 너무 허전한 거예요. 아담이 외로울까봐 하나님께서 주변에 누굴 붙여요? 하와를 붙여요. 물론 하와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하와를 내서 아담이 영향을 받아요. 주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주변을 살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주변에 서지 않기를 늘 신앙 안에서 우린 점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이 위로라는 것을 꺼내드는데 위로. 왜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위로가 없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어려움을 받았는데 위로가 없으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인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1장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위로 이것이 필요해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가진 자에게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목사님께로부터 상처도 받고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통해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받고 그냥 그대로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뭐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가 싫으면 교회 떠나면 되지. 그런데 절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랬어요. 절이 싫으면 뭐 중이 싫으면 뭘 떠나라고 그랬나. 여러분 교회가 싫다고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떠나면 그 평생에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두 번째로 걱정된 거예요. 설령 저가 잘못하고 꾸지람을 받고 교회를 떠나고 정말 떠난 것까진 좋은데 교회에 악영향을 끼칠까요? 우리 참기꿈교회 제가 우리 하나롭게 설립 예배 때 본문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소문난 예, 소문난 교회. 근데 어떤 소문이 나야 돼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야죠. 문제가 생겨서 맨날 인상 쓰고 교회 가니 기쁨도 못 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닥칠까 봐 걱정된 거예요. 그러니 그를 다독이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알아요? 성령께서 그를 회복시켜놔서 예전보다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안 일어나는 법이 없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마지막으로 위로를 해서 그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못하는 것이 있어요. 못하는 뭐냐면은 그냥 뭐 말 못할 게 뭐 있어요. 참 이 위로라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위로. 이 입술로는 말을 하거든요. 분명히 말을 하지만 정말 이 안에서 진정으로 나온 위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하다가 하나님 그동안 제가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 정말 그것이 형식적이지 않았는지 목사라고 해서 내 입술로 위로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형식적이지 않았는지 한 저를 만져주세요. 앞으로는 이 입으로 나가는 위로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네.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더 이상 그 안에 슬픔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 그 안에 어려움이 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정말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더 이상 제가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심겨져서 성령이 늘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고 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 11월을 새롭게 열고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하늘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49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영생의 보답이 원합니다. 오너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영원하게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의호연신 도스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하옵는 복락을 가오도록 풍성한 은혜를 아멘. 이 시간엔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특송했던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한주쯤 해줘. 볼륨 조금만 올려주고 있나요? 내가 먼저 손해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나를 어찌 괜찮은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이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과 모르고 이렇게 흐르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희망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 하실 분들 우리 가슴을 손으로 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우리 좌우 손 잡고 내가 합니다.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괜찮은가. 오 수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이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과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희망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 한번 우리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곳의 신부를 위하여 심어주신 하나님 그 안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해결할 모든 문제는 사랑 안에 들어있습니다. 용서치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원망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됐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 들고 나가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알려주시고 이거는 엄마? 광고 및 세신자 소개 시간입니다. 먼저 10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섬깁니다. 크게 할 행사는 없으나 여러분들이 감동이 오는 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스스로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추수감사주일 한 주간 동안 떠올리셨다가 다음 주 오실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실 것인지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추수감사주일에 참고해서 순서를 잡아보겠습니다. 사모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물론 준비를 해서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감사 예배를 한번 하나님께 드렸으면 해요. 준비를 너무 하다 보면 형식에 얽매일 수가 있고 치우칠 수가 있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감사 예배를 함께 드려봤으면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신자 소개 시간입니다. 새신자는 아니지만 우리 강명화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기 힘든 일을 하고 계세요. 식당 일을 하시지만 사실 본인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는 함께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사단의 계획에 그 안에 포함되어 내가 식당을 문 닫을 수 없게 만드는 거 그거거든요. 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한테만 해당된다니까요. 여기 정목사님한테 식당 문 닫고 나오지 마세요 이런다고 정목사님이 안 나오시겠어요. 내가 식당이 어디 있다고 예배를 빠져요 이러고 나오시는데 강명화 집사님은 거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셔야 돼요. 물론 도움은 주지만 스스로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나가 참 중요한 거. 내가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도 매주 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감사해요. 사랑해요. 너무 놀라죠.
예. 다른 광고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특수함으로 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을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통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용서와 위로 가운데 하나 되어지길 다짐하는 하나로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중앙총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예배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이 10년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에 심기를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하나 성장해서 이제는 이 아이가 학교에 가고 학교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그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꼭 붙잡고 성령에서 모든 과정과는 공부를 쌓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랑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